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사제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올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오시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1장, 2장을 함께 볼게요. 먼저 출애굽기는 창세기 50장과 엄청나게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만약에 제목이 없었다면 창세기 51장이라고 했어도 여러분 전혀 이상함을 못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엄청나게 잘 연결되어 있고 한 권의 책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첫 시작이 그리고라는 이제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모든 것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의 내용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많아지고 그 백성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기서 제가 오늘 1, 2장 가운데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핍박을 받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이런 탈출할 어떠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했다고 했거든요. 강하고 번성하였어요. 그 인원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죠.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강하고 우리 많은 것들이 인플루언스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생각하고 약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한테는 오늘 되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많아지고 나중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었을 때 우리를 배반해서 우리를 다시 공격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결국 나일강에 던진다는 건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2장이 시작됩니다. 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아이가 이제 태어날 아이가 있고 이미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엄마는 요게벳이라는 엄마였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는데 초음파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는데 딱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야. 근데 또 너무 잘 예뻐. 아 이거 어떡해. 그런데 막 몰래 키우다가 이제 점점 소리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울게 되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요게벳의 이 행동을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진짜 창세기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와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갈대 상자와 방주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방주가 마찬가지잖아요. 아라랏산에 이르렀던 그때를 노아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요게벳은 알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를 이곳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목욕을 하게 하셔서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물에서 건져내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이 6절의 말, 2장 6절에 불쌍히 여겨 이르되, 만약에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 나의 강가를 그때 씻으러 오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랬듯이 이 타이밍이 완벽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아서 하란으로 갔었을 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리브가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스토리가 엄청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또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었겠어요. 모든 지식들, 모든 이제 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장성했다고 했어요.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누나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딸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어머니가 키울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장성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그 어렸을 때 키우면서 이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저들은 너의 동족이야 라고 이렇게 각인을 시켜준 것 같아요. 이게 또 왜 중요한 거냐면, 만약에 모세를 이 어머니가 키우지 않고 애굽 사람이 키웠거나 바로의 딸이 키웠으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이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1절 이후에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 어려움에서 구출하려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갈대 상자를 찾아낸 것, 그때의 목욕을 한 것, 불쌍히 여기게 그 마음을 주신 것, 미리암이 따라간 것, 그 엄마가 그의 유모가 되어서 그 모세를 키워서 그의 정체성을 키워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에는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오늘 나의 걸음이 절대로 헛된 걸음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되죠. 거기서 모세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들도 낳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되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이 없어서 그걸 우리가 몰라서 여기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생각하고 계셨는지, 너의 고통 가운데, 이 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세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성경을 보겠다고 열었던 그 순간,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시고 그 타이밍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